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들의 선조 혹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서 인간을 창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덮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거룩과 정반대되는 더러움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그 후에 빛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어두움으로, 칠흑 같은 암흑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 속에 잠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그를 포기를 해도 하나님만큼만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의 상태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2파 또 제3파로 인해서 현재 유럽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크게 재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11월 7일까지 보니까 그 11월 7일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프랑스에서도 얼마 전에도 10만 명이 넘어갔던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겨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이런 것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온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전 세계 한 188개국이나 되는 그런 전 세계에 그리고 전 지역에다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에도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이 종식에 그것이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에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기쁘고 복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절망하고 말자 하는 그런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기분을 여러분들 맛보신 적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음 문장 17절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닷새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금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현실들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좋고 기쁘고 복된 일보다는 참 여러 가지 환경들, 지금 11월 달이면 감사의 계절이고 그리고 수확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거둘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우리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전반과 후반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최악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 이제 끝이다 하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느냐?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환난 중에 절망하고 울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신학 용어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뭐 좋은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에도 그 누구도 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즐거울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 표현처럼 in spite of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독일 신학 가운데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독일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트로츠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고 제가 제목을 달았던 이 제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신학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ots them, 아니면 in spite of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제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을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11월이 두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상황이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면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도 그렇고 이제 하박국서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죠. 하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가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장이니까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문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어려울 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망하기 어려울 때 우리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많이 교회에 하면 기도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하박국은 그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조금 전에 고백했던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사슴의 발같이 뛸 수 있으며 땅의 높은 곳을 밟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힘이 없다. 나는 힘들다. 환경이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다 보게 되면 한 예를 든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도 그렇고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물론 구약뿐만 아니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시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의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주어진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죠? 오늘의 현실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열매가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다른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어렵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한데 이거를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나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아닙니까? 아마도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고난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항상 웃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 그에게는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환경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주어진 환경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그 마음의 절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박국만의 경험은 아니죠. 예를 들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을 둘러싼 주어진 환경들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빈털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요,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바로 나중에는 16세기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 때에 바로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믿는다고는 하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언젠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를 든다면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영국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했고,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권세가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보면서 이 권력도 이거 4년밖에 못 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상한 거라고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뭐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권세가 힘이다, 돈이 힘이다, 뭐다 힘이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힘이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동일한 고백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돈이,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는 그런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절망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무엇을 받느냐면 소망을 바라봤어요. 그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으로 사는 인생은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들이 힘들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항상 잘 나갈 때만 믿는 신앙은 누구나 다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해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박국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비록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의 내용이었고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물질의 가난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가난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축복으로 바뀌고 슬픔과 불행도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마음이 늘 괴로운데,
내가 마음이 늘 답답한데 돈 1,000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서 여러분들 잘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별로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다른 걸 신경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의 조건이 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모양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죠.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교회를 잘 안 다녀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서 읽혀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 여기에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금년도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받은 것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해서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받는 게 많은데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열매가 많으면 얼마든지 빼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매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진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에는 이 하박국이 경험했던 이러한 감사와 기적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함께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러할 때일수록 참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왕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정말 보화과도 같은 금과도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와 결세의 계절 11월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직장에는, 우리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언젠가는 이 어려움도 또한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수확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전 세계가 지금 확산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어떤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이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한 각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어진 형편, 상황, 사정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시오매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줄